참 예수님, 이 강의가 나갈 때쯤이면 8월 말이 되지 않을까? 그럼 저도 이제 잠비아 일 마무리하고 들어올 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긴 여정이에요.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긴 여정 여러분들 잘 따라오셨고, 요거 끝나고 나면은 또 뭐를 강의를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하다가 이사야 예언서를 하고 싶은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그건 꼭 읽어봐야 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혼과 재혼에 관한 규정. 이게 이 하느님이 인류를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수컷과 암컷으로 창조를 했어요. 저는 나는 자연인이다 볼 때 그 생명들이 그 새끼들을 품에 안고 그러는 걸 이렇게 보면서 야, 이게 진짜 남자와 여자 그리고 가정, 결혼 이거는 인류의 정말 중요한 숙제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결혼에 대한 강의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애들한테. 여자 고르는 법, 남자 고르는 법, 그 다음에 몸 관리하는 법, 정결을 지키는 법, 이런 걸 학교에서 좀 아이들한테 강조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국어, 영어, 수학만 가르치니까 뭐 이상한 애들이 막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는 대학교에서 중고등학교도 고등학교도 죽음에 대한 강의를 한다고 그래요. 아이들이 죽음에 대한 생각도 하고 살아야 된다고. 제 죽음 껴안기라는 그 강의 내용도 있지만은 우리가 죽음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 남녀 관계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죽음에 관련된 것도 생각을 해보고 요즘 뭐 하도 이혼들을 많이 하니까 그게 사회의 근간이 되는 건데 그 근간을 너무 준비 없이 결혼하는 신혼 부부들도 많은 것 같아요. 자, 한번 이거 보시죠. 어떤 남자가 여자를 맞아들여 혼인하였는데 그 여자에게서 추한 것이 드러나 눈에 들지 않을 경우 이혼 증서를 써서 손에 쥐어주고 자기 집으로 내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격이 안 좋다든가 추한 모습을 봤을 때는 내보낼 수 있다는 거, 이혼 증서를. 근데 이제 예수님 시대에 와갖고는 간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 여자가 그의 집을 떠나가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었는데 두 번째 남편도 그 여자를 싫어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손에 쥐어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는 경우나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인 남자가 죽은 경우 그 여자가 이미 더럽혀졌으므로 그를 내보낸 첫 남편은 다시 그를 아내로 맞아들일 수 없다. 최소한의 장치를 해놓은 거죠. 옛날에는 지금이야 예수님 시대도 5번 이혼한 여자하고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하고 예수님은 그 여자하고도 얘기를 했죠.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은 주님 앞에 역겨운 짓이다. 너희는 주 너의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상속재산으로 주시는 땅에 죄를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결혼 참 이 영원한 숙제,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영원한 숙제가 아닌가. 그리고 너무 오래 살아요. 보통 한 예전에 조선시대 평균 나이가 48이었는데 그 정도면 그냥 웬만하면 참고 살 수가 있는데 지금은 뭐 80, 90까지 사니까 참 힘들죠. 한 60년을, 70년을 한 여자하고 한 남자하고 산다라는 게 참 어렵죠. 지금은 이제 구약시대는 남자가 여자가 마음에 안 들으면 이혼증서 써주지만 요즘은 여자가 남자가 마음에 안 들으면 이혼증서를 써주는 경우가 더 많죠. 갓 혼인한 남자에 관한 규정. 어떤 남자가 신부를 맞이하였을 경우 그를 군대에 보내서도 안 되고 그에게 어떤 의무를 지어서도 안 된다. 그는 한 해 동안 자유롭게 집에 있으면서 새로 맞은 아내를 기쁘게 해주어야 된다. 그리고 아기를 가질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출산 휴가를 지금 뭐 쓰니 많이 그러는데 구약 시대 3,500년 전에 이미 출산 휴가, 신혼 휴가를
1년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들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뛰어난 민족인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굉장히 유머러스하대요. 또 유머러스하대요. 담보물에 관한 규정. 맷돌은 그 윗짝 하나라도 담보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생명을 담보물로 삼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밀을 이 맷돌에 갈아갖고 먹어요. 그런데 먹을 만큼만 그 벼를 갖다가 놔뒀다가 껍질은 뭐 3일에 한 번, 4일에 한 번 해서 먹는데 만약에 그 맷돌이 없으면 갈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을 갖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뚜껑 그 윗짝 하나라도 담보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생명하고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납치에 관한 규정, 인신매매가 이때도 있었나 봐요.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인 이스라엘 자손 하나를 납치하여 혹사하거나 팔아넘긴 경우 그 납치자는 죽어야 한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치워버려야 한다. 중국에서 그런 납치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그러죠. 아이들이 뭐 몇십만 명이 1년에 납치를 당한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장기 적출을 하고 그런다고 그러죠. 아주 나쁜, 못된 악습이죠. 악습. 우리나라도 요즘 인신매매가 간혹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죽어야 돼요. 좀 강력한 얘기 같지만은 그 납치자는 죽어야 한다. 성서 말씀대로. 악성 피부병에 관한 규정. 악성 피부병이 생겼을 경우 레위인 사제들이 너희에게 가르쳐주는 그대로 명심하여 철저히 실천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대로 명심하여 실천해야 된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주 하느님께서 미르암에게 하신 것을 기억하여라. 미르암이 모세한테만 왜 그런 계시가 있고 제사 권한이 있느냐고 막 따져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미르암에게 나병을 주죠. 그러니까 악성 피부, 그 벌루도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벌루 생각을 했어요. 악성 피부병 나 환자들은 하느님한테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젠 또 이제 그런 것도 없어졌죠. 담보물에 관한 규정. 너희는 이웃에게 무엇이든지 구워줄 경우 담보물을 잡으려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사생활을 존중해 주라는 거죠. 너희는 밖에 서 있고 너희가 구워줄 사람이 밖으로 담보물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 그 사람이 가난하면 너희는 그 담보물을 잡아둔 채 잠자리에 들어서는 안 된다. 돌려주라는, 이자도 받지 말라고 그러니까 돌려주라는 거죠. 해질 무렵에는 그 담보물을 반드시 돌려주어 그가 자기 겉옷을 덮고 잘 수 있게 해야 한다. 겉옷을 담보로 잡았어요. 근데 겉옷이 없으면은 그 사막은 춥기 때문에 밤에 얼어 죽어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겉옷을 반드시 줘야죠. 바르톨로메오가 겉옷을 벗어 덧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르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느님 앞에서 의로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담보물도 잡지 말라는 거예요. 품삯에 관한 규정. 너희는 동족들 가운데서나 너희 땅, 너희 성 안에 있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가난하고 궁핍한 품팔이꾼들을 억눌러서는 안 된다. 이게 약자 편이 토라 모세오경에서는 약자 편을 많이 들어요. 그의 품삯은 그날로 주어야 한다. 성서에도 포도밭의 주인이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오후 3시에 온 사람한테 그날 품삯을 지불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는 가난하여 품삯을 애타게 기다림으로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품삯을 주어야 한다. 그래야 그가 너희를 거슬러 주님께 호소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이다. 품삯을 주라는 거죠. 정당한 가격을 떼어먹지 말고 월급을 떼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개인의 책임, 자식 때문에 아버지가 사형을 당해서도 안 되고 아버지 때문에 자식이 사형을 당해서도는 안 된다. 조선시대는 아버지가 잘못하면 3족을 멸했죠. 중국은 9족을 멸했고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개인의 죄는 개인의 죄일 뿐이지 연좌죄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저마다 자기 죄로만 사형을 당해야 한다. 아주 좋은 규정, 법규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규정.
너희는 이방인과 고아의 권리를 왜곡해서는 안 되고, 이방인들, 고아들, 약자한 사람, 과부들, 이 3대 약자야. 이방인, 과부, 고아들 3대 약자야. 그리고 유대인들도 400년 동안 이방인으로 떠돌아다녔잖아요. 그리고 2000년 동안 또 이방인으로 떠돌아다녔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팔레스티나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자기네들 떠돌아다니는 거 생각하고 그 이방인같이 떠돌아다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잘해줘야 돼. 과부의 옷을 담보로 잡아서도 안 된다. 너희는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이었고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거기에서 구해내신 것을 기억해내야 한다. 종이었다. 400년 동안 종이었다라는 거죠.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는 이방인이었다는, 얼마나 서름을 많이 받았어요. 135년에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유대인들 지독한 놈들이라고 유대 가나안 땅에서 못 살게 하라고 그때부터 떠돌아다닌 거예요. 2000년 동안 1948년까지. 그래갖고 600만 명 히틀러한테 학살까지 당하는 서름을 지금 유대인들이 겪었는데, 지금 팔레스티나 아랍 사람들한테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게 똑같아요. 지금 그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실천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너희가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더라도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의 몫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그 룻기라고 있어요. 사무엘 바로 전에, 여호수아 바로 다음이죠. 룻기라고 있는데, 룻이 누구냐면은 다윗 왕의 할머니예요. 룻과 보아즈, 그 이제 밀밭에 그걸 떨어뜨리는 걸 안 주워요. 보아즈가. 그 룻은 그거를 주워갖고 양식을 삼죠. 그렇게 만나갖고 결혼을 하게 됐고 위대한 다윗을 낳는 할아버지가 되죠. 그것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의 몫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너희가 올리브 나무 열매를 떨 때 지나온 가지에 다시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의 몫이 되어야 한다. 땅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의 몫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이 약자를 돌보는 게 모세오경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포도를 수확할 때에도 지나온 것을 따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이집트인과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의 몫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실천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이렇게 담보를 잡아서도 안 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포도나 올리브를, 밀이나 이런 것들도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우리보다 못한 사람, 우리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눌 줄 알아야 돼요. 부스럭이라도 먹을 줄 알게 해주는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성서 공부하면서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부족한 이웃을 돌볼 줄 아는 그러한 마음들을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알고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실천해야지 하느님의 계명을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실천할 때 우리 다볼 사이버 교우들은 실천하는 그러한 학생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태마을입니다.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고 있어요. 정성으로 사랑으로 우리 농산물로 생태마을이 하나 되어 준비했답니다. 예!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고 있어요.